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인이고 유명한 공충학자 장앙리 파브르가 있습니다. 이분은 교수이며 곤충학자로 유명합니다. 그가 남긴 파브르 곤충기는 시대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곤충이라는 미천한 존재에 관심을 갖게 했고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송충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파브르는 송충이를 관찰하다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송충이는 소나무에 살면서 솔잎을 먹고 살지만 가끔씩 길을 잘못 찾아 엉뚱한 곳으로 떼를 지어 다니기도 합니다. 송충이는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가장 앞줄에 대장 송충이가 하얀 씨를 토해내면 뒤에 있는 송충이들은 토한 씨를 기준 삼아 뒤를 졸졸졸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대장 송충이가 길을 잘못 들게 되면 미아가 되어서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송충이는 화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화분 가장자리를 돌고 또 돌다 결국 모두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파브르는 이것을 송충이의 죽음의 행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살짝만 비켜나도 살 수 있었는데 송충이들은 화분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앞서간 대장 송충이가 뿌려놓은 하얀 줄만 따라가다 결국 그곳에서 모두 굶어 죽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과 함께 고통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시는 아기 예수님의 기쁨의 큰 소식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었다는 소식을 빨리 전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여성이 배우자의 조건 10가지를 정해놓고 그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삶의 지향점이 같은 사람,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관대한 성격을 가진 사람, 가부장적이지 않는 사람 등등 조건에 맞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몇 달 후 그 조건에 딱 맞는 남성이 거짓말처럼 눈앞에 나타났는데 근데 그가 싱글이 아니라 유부남이었답니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배우자가 될 사람이 싱글이어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조건을 빠뜨리고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 오늘 빼뜨리고 교회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빼뜨린 것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모시고 성전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한 심리학자 교수가 40명의 학생들에게 오픈 테스트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들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이제 오픈 테스트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선물, 산타크로스, 캐럴, 휴일 등 여러 가지 대답을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에 관련된 단어를 써낸 학생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연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요즘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기독교, 그것이 점점점 우리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자화상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12월 25일 성탄절이 역사책에만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날이 되지 아니할까 심히 근심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만물을 섬기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소리를 우리 주에서 듣습니다. 이 만물은 세모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는 이 말은 부, 돈, 재물, 이익이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 9절이나 11절에서 단순히 재물, 부를 가리키기도 하고 재물의 신, 만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안에도 이름표는 예수라고 쓰여 있지만 실상은 예수가 아닌 각자의 욕망을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서양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거는 싹 사라지고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받는 날, 인사하는 날, 캐롤이 울려 퍼지는 날, 이것으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상업적인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12월 25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왜 그렇게 귀한 날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축복이요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이어서 강단에 아름답게 성탄 추리를 했습니다. 보시기에 아름답지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맞추면 선물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들었던 선물 드릴 것입니다. 과감하게 손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탄 트리 기원이 되게 장식된 분은 누구신가요? 보기 나갑니다. 5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모르시는군요. 두 번째 퀴즈. 성탄 트리의 나무는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요? 5입니다. 하나, 둘, 셋, 예. 소나무, 땡. 예. 전나무. 맞습니다. 이따 꼭 챙겨가세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고집사님이 찬양을 하면서 이 성탄 트리에 대한 예언을 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만 퀴즈를 냈는데 역시 두 번째 문제만 풀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는 여전히 못 풀고. 이 성탄 트리를 최초로 시작한 분이 중세기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그래서 아까 마틴 루터 킹 그리고 마르틴 루터 이렇게 두 사람을 했죠. 종교개혁자 쫄 칼빈도 종교개혁자지만 트리하고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종교개혁은 했지만 루터가 성탄절 전날 밤에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전나무 숲에 하얗게 눈이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신기했습니다. 전나무에 쌓인 눈 속에서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하늘의 별빛이 눈에 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깨닫기를 저 초라한 전나무도 별빛이 비치니까 저렇게 빛나는데 나 같은 초라한 인간도 예수님의 빛이 비친다면 얼마나 빛이 날까 하면서 성탄절 그 전나무를 베어서 트리로 장식을 한 것이 최초의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 많은 나, 초라한 나를 빛으로 빛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땅에,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삶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동정녀 탄생, 죄 없으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성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지 않는 그야말로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신케 해서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으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빛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차디찬 이 겨울에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독일군이 작은 강을 사이에 놓고 대치를 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니까 퀴즈 세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독일군하고 대치하고 있는 국가는 어느 나라일까요? 5입니다. 하나, 둘, 셋, 예. 프랑스? 와, 오늘 정민이의 날이네. 네. 그때 한 프랑스 병사가 성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건너편의 독일 병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독일 병사도 서서히 성탄 찬송을 따라 불렀고 얼마 뒤에는 프랑스 병사들과 독일 병사들이 모두가 합창을 부르게 되었고 마침내 적과 아군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 예배를 드렸고 전쟁터를 평화의 장소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질병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며 분쟁도 사라지고 평화가 가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었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이 온 땅에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리는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옥은 물러가고 천국이 열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한쪽 가슴이 무엇인가 마음에 떠오르지 않고 제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하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왕자이신 아기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답을 알고 있기에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탄절 계절에는 따뜻하고 안락한 잠자리에 드는 것이 미안하며 마음이 편치 아니하고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것도 죄송스럽고 따뜻한 코트를 입고 다니는 것도 마음에 부담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담감 이면에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믿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찬양을 부르며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우셨는데 나는 이렇게 호사를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성탄절을 지내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일날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발견했듯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예언적이고 성경적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이름, 탄생 지명, 탄생 시기 등 거의 전부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 하나하나가 매우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세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계획한 모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구간의 탄생도 깊은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 황제의 호정령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고 명령하였을 때 탄생하시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성독해 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호적은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때 영을 내려서 처음으로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 광야로 나왔어요. 그 광야에 나오면서부터 인구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 시대부터 오래전부터 인구조사를 했어요. 왜 이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거긴 뜻이 있어요. 로마 제국 안에 황제의 백성이 얼마 되는지 조사를 하는데 사실 그 속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인두세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 호종령을 내린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 징집령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에 이제 뽑혀가기 위해서 이제 나이 18세 이후는 성인이라면 이제 그 숫자를 헤아려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인원수가 몇이 되는지를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세금과 징집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호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적하여 등록되는 모든 사람은 로마 황제의 백성이 되고 황제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로마는 옛 바벨론으로서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다스리는 상징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 세상 임금인 사단의 백성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 저를 좀 봐주세요. 자, 지금 호종령이 내렸어요. 호종령이 내려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러 가요. 이 호적을 하는 것은 그냥 로마 백성으로서 우리 육적으로 로마 백성으로서의 어떤 쉽게 얘기하면 주민등록 하는 거죠. 그렇죠? 육적으로는 주민등록을 하는 거고, 이때에 이 그리스도가 영을 내린 이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시기에 딱 맞춰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된 것이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로마라는 한 나라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깊은 뜻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종령을 내린 그 타임에 탄생하는 것은 인류는 세상의 임금 사탄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속하고 예수님에게 속한 백성임을 선언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종령을 내린 그때의 타임을 맞추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이지. 세 번째로, 그러면 왜 마구간에서 탄생했을까요?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함께 성독해 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왜 베들레헴이었을까요? 자,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러 가야 돼요. 근데 이때 이제 호적령이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 안성이 제 고향이니까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고, 어떤 분은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저 광주로 내려가야겠죠. 근데 동시에 다 같이 어디로 내려가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고향에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계시고 또 뭐 친척이라도 계시면 숙소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각각 다 각지에서 살다가 호정령이 내려서 가보니까 거처할 곳이 없는 거야. 요셉과 마리아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예요? 아들을 낳아 강보에 썼어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요. 여관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이런 숙박업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데도 거처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숙박, 방이라는 방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을 해서 아마 천천히 왔기 때문에 거처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있어서 말을 타고 왔으면 제일 먼저 왔기 때문에 숙박을 제일 먼저 오면 좋은 방을 얻어서 기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동시에 몰려와서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만일 여관이 아기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어서 그 여관방에서 탄생하시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또 다른 누군가는 여관이 있을 것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잠을 자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대신에 누군가는 또 마구간에서 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꾸로 역발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한 것은 그 누구의 따뜻한 잠자리를 위해서, 정말 이 낮고 낮은 땅에 고난과 고통과 우리 주님께서 사신 그 부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영적인 의미로 더 합당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는 그 논리가 맞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맞는다면 아기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보다 철저하게 그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더 나아가 여러분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자신을 희생하신 사건이 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한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천국에 그 분이 계셨던 자리는 비어질 것이고, 그 비어진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건이 또한 성탄절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자신이 누울 자리까지도 우리에게 양보해 주시기 위해서 마구간에 탄생한 사건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십자가 의미를 이해하는데 매우 기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작전 희생은 십자가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탄생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성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찔림은 바로 우리 때문인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도 우리 때문이고.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구유에 누우신 아기입니다.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의 사건입니다. 구유는 짐승의 밥통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물컵이에요. 우리 집에는 여러분들이 다 집에 가면 식사 때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다 있지요. 근데 짐승들은 이렇게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놓지 않지요?
단일 품목이죠. 딱 하나. 예. 이 말구유는 그야말로 이만한 이제 소두나 말들이 먹는 이만하게 넓적한 그런 구유통입니다. 거기에 탄생한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의 사건인 거죠. 구유는 짐승의 밥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짐승들의 떡그릇이 구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을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죠. 떡집. 떡집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혼의 떡, 생명의 떡, 구원의 떡을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떡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베들레헴 마을은 날마다 떡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도시에 내다 파는 그런 떡집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베들레헴은 그야말로 집집마다 다 떡을 만드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업이 떡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갖다 파는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그래서 떡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베들레헴. 그래서 떡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누가?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인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 자체가 떡이에요. 육신의 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나,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봉투에 떡 하나씩 넣어드리는데 그거는 사람으로 먹고 죽을 수 있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그거 많이 먹어도 죽어요. 안 먹어도 죽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은 우리 영원히 먹을 것이고 천국에서도 먹을 거 아닙니까?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은 사람들의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떡을 담는 그릇이 떡그릇입니다. 구유는 가축의 떡그릇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생명의 떡이신 아기 예수님이 몸이 떡그릇인 구유에 누우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기가 막힌 일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천하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올 것을 믿으며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이 정도의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비밀을 아신다면 이번 성탄절은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섭리와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